교회가 침몰된 지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6일인데 지금 많은 교회가 1주년을 추모하는 그런 메시지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295명 사망, 9명 실종, 총 304명. 1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요. 법도 안 되고 조사위원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1주년 되면 다 털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번에 김아무개씨 시인이 세월호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참 분통했어요. 국민의 세금 100원 한 장도 세월호 유족들에게 줄 수가 없다. 세월호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글을 제가 읽고 자기 딸이 죽어봐라, 자기 아들이 죽어봐라, 장관 자식들이 그 안에 갇혀서 죽었다면 벌써 해결됐죠. 힘없는 백성, 이게 한국입니다. 힘없는 백성들의 자식들 누가 돌봐줍니까?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이게 정치고 이게 국회고 이게 법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죠. 얼마 전에 장로였던 이규태 씨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가 해결도 되기 전에 성완종, 이분도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자살을 했죠. 많은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앞장서야 되죠. 미국의 웰마트라고 하는 그 유통시장 잘 아시죠? 사장이 샘 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피니의 그 백화점이 아니고 잡화점,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 하나를 내가지고 유통업을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 미국 재계 1위가 됐습니다. 이분 세금 철저하게 낸 사람, 기부 많이 했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임종할 때 친구들이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 가족들만 내 임종을 이제 지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죽었죠. 이분의 그 기업 정신은 뭡니까? 회사의 보스는 누구예요? 나다가 아니라 고객이다. 고객에게 가장 싼 값으로 물건을 공급하자. 회사의 CEO는 내가 아니고 고객이다. 이런 정신이죠. 우리 경영인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라도 좀 깨끗하고 기업도 좀 깨끗해야 돼요. 정치가 돈을 요구하니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한 사람들이 돈 안 주고 활발하게 기업할 수 있는 나라, 정치자금 바치지 않고 뇌물 주지 않고 떳떳하게, 웰턴처럼 친구는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죽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한국교회예요. 경건하라. 성경은 경건서적이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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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거룩과 경건의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옆 사람에게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죠. 권사님 보니까 참 경건하십니다. 집사님 보니까 참 경건하십니다. 장로님 보니까 참 경건하십니다. 저한테 성도들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보여야 됩니까? 목사님은 좀 도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경건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죠? 교회 일을 더 할수록 더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은 경건의 위기다. 경건의 위기예요. 모양은 있는 줄 몰라도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죠. 자, 종교인들 모두는 경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리사도 10년 동안 부엌에서 일하면 눈 감고도 요리하더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10년 동안 일하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뜨개질도 눈 감고 하더라고요. 왜? 토사가 됐잖아요. 달인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었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그런데 왜 경건하지 못합니까? 성경은 경건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건과 경건주의 운동에 관한 얘기를 서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종교 언어죠. 모든 종교는
경건한다. 특히 기독교는 경건 종교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 행동.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죠.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보다 나은 방법과 수단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 수단과 방법, 이건 본질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는 수단과 방법,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당을 크게 지을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서구교회 잘 아시잖아요. 제가 1995년에 서구교회 몰락과 한국교회 미래라는 책을 써서 97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해놨어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우람한 교회당 비어있고 미국의 교회 1달러를 주고 팔아요. 근데 안 사요. 왜? 경영 능력이 없잖아요. 유지 관리 능력이 없잖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회중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경건의 위기가 되어서 이제는 사탄도 교회를 비웃고 마귀도 성도들을 비아냥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향하여 침을 뱉는 일이 뭡니까? 그게 다 경건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건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수없는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주 3세기부터 개혁이 일어나죠. 물론 성경 외에.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독일 교회만 봐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이 100년도 못 가서 교인들이 또 쇠퇴하기 시작하고 세석호가 시작해요. 그래서 1624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는 스페너라는 목사님이 출판사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어요. 그 원고의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책을 좀 써주세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이 뭐겠어요? 결국은 나타난 건 경건 아닙니까? 나타난 건 거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서 라이프치히 대학의 학생이었던 프랑케가 영향을 받고 그 프랑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할레 대학에 있었던 진센도르프 백작이 영향을 받고, 그때는 백작이 아니고 학생이죠. 그 다음에 이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란 말은 원래 헝가리에 시작이 됐어요. 후스 일파죠. 이 사람들이 헤르누트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경건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첫째는 200명이 모였어요. 나중에 500명까지 모였단 말이죠. 이 운동이 스위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퍼져갔는데 이 경건주의 운동의 총 역사가 몇 년 동안 유지됐냐면 280년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 신시가 예배당 성도들 경건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은 경건을 상실했어요. 경건의 위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리죠. 자, 오늘 본문 6절에 4장 6절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랬어요.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이웃을 깨우쳐야 됩니다. 옆 사람을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를 깨우쳐야 됩니다. 성도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이거 뭐냐? 이게 뭐냐? 오늘 제가 1절부터 5절을 안 읽었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깨우치는 내용이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미 예수님을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걸 깨우치면 형제를 깨우쳐야 돼요. 자,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이여, 성령께서 김승년 목사의 입을 대언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 왜 들어야 되는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유혹하는 영, 지금도 여러분에게 미혹하는 영과 유혹하는 영이 지금 막 엄습해요. 근데 자기는 아니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자기는 아니란 말이죠. 미혹과 유혹, 이게 무섭습니다. 한 번 틈을 타면 이 영이 역사하는데, 그걸 쫓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이제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니라.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기독교인으로서 판단해봐라. 장로로서 말해봐라. 양심도 없죠. 화인 맞아버렸죠. 이게 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들이 들어오면 결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십시오. 경건은 뭔가? 말씀과 기도. 말씀을 떠나서 경건할 수가 없고 기도를 떠나서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은 날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고 거룩과 경건을 유지했다고 시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날 헷가다 해가지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 사꾼이 되면 안 됩니다. 강도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도 교인들을 유린하는 지도자, 교회 돈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낭비하는 지도자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은 100% 투명하고 공개하지 않아요. 낱낱이 공개를 해야 돼요. 왜 그 돈을, 왜 교회 헌금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대상이에요. 한국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지 말고, 강도와 같은 목자가 되지 말고, 사꾼이 되지 말고 선한 일꾼이 되라. 자, 그럼 목사만 선하면 되겠어요? 양들이 선해야 되죠. 그러므로 지도자와 온 성도들이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성경에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마다 좋은 말 하든가요? 나쁜 말 하든가요? 자신이 없어요.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라. 양육이란 말은 건축적인 용어입니다. 양육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영어는 쓰지 않겠는데, 벽돌을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을 쌓는다는 말이 양육이에요. 건축 용어예요. 그렇죠? 집을 지을 때 쌓아야 돼요. 그런데 요새 왜 무너져요? 다리를 철근을 다 했는데 콘크리트를 좀 천천히 붓고 굳은 다음에 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공정 단축해가지고 이제는 공사비에서 많은 이문을 남겨야 되니까 들이부어버린 거예요. 사당동에 집도 무너지고 어떤 체육관도 무너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건축을 공부 안 했지만 건물을 많이 봤어요. 제가 바르셀로나 가우디가 지은 성당 지금도 완공이 안 됐잖아요. 예? 저는 많은 건물을 봤어요. 자, 여러분, 공정을 지켜야 돼요. 공정을. 그래서 벽돌도 하루에 10줄 쌓으면 10줄만 쌓아야 되는데, 건축비에서 빨리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20줄을 쌓으니까 금가잖아요. 왜 금간 줄 아세요? 그걸 금가는 거예요. 양육.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 피택자들 양육 잘 받고 있죠? 재밌대요. 옛날에는 딱딱하고 막 할 줄 알았는데 막 모이면 막 웃음부터 터져요. 너무 재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바꾼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피택을 했는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저는 피택 받았는데 섬에서 교사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1,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그 학생들 하면 저는 바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인들은 뽑아줬는데. 그래서 과제물을 주어가지고 집에 가서 읽고 나중에 부목사인 김영철 목사님 테스트에 응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방학 때면 참석을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직분에서 이제 밀려난단 말이죠. 이번에 기아대책 회장 뽑는데 한 사람이 장로가 아니 왜 그러냐? 자는 공무원이라 장로가 못됐습니다. 참 신실한 분인데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형편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매번 교재를 씁니다. 제가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25페이지를 매번 공부 교재를 써서 주면은 가족들이 갖다 주고 해서는 이제 집에서 공부할수록 자 목회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을 사찰에서 양육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불자 가정에서 애들을 그냥 사찰에 보내가지고 머리 팍 깎고 그냥 도복 입혀가지고 스님이 하는 대로 하도록 해요. 그 좋은 제도예요. 그 동자승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은 복사가 있어. 복사. 자 신부 되기 전에 수도원에 훈련받는 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복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할 때 아이들이 가운 입고 신부 옆에서 뭘 들고 다녀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전주 소문교회 와가지고 헌신 예배를 안 하길래 헌신 예배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예배가 헌신인데 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더라고. 그래도 기관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헌신 예배를 부활시켜가지고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전부 교사가 사회하고 교사가 기도하고 교사가 성경 봉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독일 가서도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유초등부 헌신 예배는 왜 아이들은 헌신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도 아이들 시키고 성경 기도도 아이 시키고 성경 봉독도 아이 시키고 이제 애들은 설교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서문교회 당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세례 받은 사람이 강대상에 서야 되는데 애들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사회, 기도, 성경 봉독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아이들 세례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는 과정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헌신 예배, 자기들이 사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 있는 교회에서 바꿨어요. 많이 바꿨.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얘들 하면 여기다 받침 줘가지고 올라서 하고. 자 이게 뭐냐면 교회가 양육을 한다고 하는 말은 전체적인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성찬 예식할 때도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누가 있으면 이제 제가 또 부목사들 옆에 선 건 저만이 하는 일입니다. 개신교는 한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목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나가야 되는데 부목사 할 때는 성찬 예식도 한 번도 옆에 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나가면 실수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잔을 먼저 줘버리고 떡을 나중에 주고 안 되니까 자 부목사 할 동안에 옆에서 다 목사님 옆에서 가운 입고 서가지고 그게 양육 아니에요? 그 훈련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단 말이죠. 목사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왔는지 모르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큰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가소롭다. 에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학을 할 때는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학교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목회자로 나와야 되는데 뒷구멍으로 들어갔다 뒷구멍으로 나온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커가지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은 또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염소들이 있는 것도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경건의 세 가지 근본과 기초가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잘 돼야 돼요. 근본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기본과 기초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경건의 신비. 종교는 비밀과 종교는 신비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창조의 비밀과 신비, 복음의 비밀과 신비, 구속의 비밀과 신비, 천국의 비밀과 신비, 이 성경의 이 비밀, 이 신비가
들어있단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의 비밀과 신비가 있어야 돼요. 신비가 알 수 없는, 교인들이 볼 때 김 목사님 그러면 뭔가 영적인 신비가 있고 뭔가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같아야지, 김 목사니까 완전히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사기꾼 같고 뭐 점도둑 같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비밀과 신비인데 그게 경건입니다. 개인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체험을 통한 비밀, 신앙적인 경험을 통한 이 신비가 있어야 볼 때 어때요? 경건하게 보입니다. 뭔가 영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님들 다 경건의 비밀을 가집시다. 또 하나는 뭔가 오늘 본문이죠. 경건의 연습, 연단, 훈련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죠.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폼이 나야 돼요. 모양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갖추어집니까? 부단한 연습, 부단한 연단,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박사님 제가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 목사님 설교도 연습해도 됩니까? 기도도 연습해도 됩니까? 찬송도 연습해도 됩니까? 어떤 경우는 예배 전에 찬양,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요. 여러분, 준비 찬양 그거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경연대회 나가는 사람이 미리 준비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서 나갑니까? 나는 악보 볼 줄 알고, 나는 박자 다 알 줄 알고, 내가 하니까 그냥 악보, 박자 다 악보 보고 그냥 단번에 나가서 노래해요? 우리 지휘자? 수없이 연습하잖아요. 수없이 리허설을 하잖아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나는 야구의 은사를 타고 났으니까 나는 빠따를 잡자마자 공이 날라오면 홈런을 친다고 연습 안 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이 연습, 이 연단,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잘나가지고 연습하라면 잘 안 하고 훈련을 잘 안 받는데, 우리 이 교회가 이 정도로 되고 한국 교회가 되기까지는 초창기의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는 경건의 연습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훈련 코스 프로그램 만들면 열심히 참여하세요. 이 목사도 경건한 목사가 있고 좀 그런 목사가 있다고 그럽디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좀 고루하거든요. 목사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취미가 없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이나 신학교 다니면서까지도 제가 참 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템포 딱 밟으면 저한테서 나오든가요, 안 나오든가요? 옛날에 지루박도 있고 그래요. 저도 포크댄스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포크댄스 강사였어요.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깨춤을 추라고는 못 추겠어요. 아니면 현대 잡춤을 추라면 못 추겠어요. 잘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딱 되니까 그런 취미는 다 없어져요. 오직 말씀과 기도, 성경 설교 준비하고 교육 교재 준비하고 글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아, 나도 지금 벚꽃 구경 가고 싶다니까요. 텔레비전에만 벚꽃이 나오는데 아이고 저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못 가. 왜? 주일이 딱 끼워 놓으면 수요일날 설교 준비해야지, 월요일날 강의 준비해야지, 화요일날 강의 준비해야지. 이게 뭐 정신이 없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하도 목회가 힘들고 그러니까 취미를 하는데 아다리 바둑을 즐겼답니다. 아다리가 뭔지 아세요? 뭐 아다리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근데 이 양반은 시간만 나면 아다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교인들의 머리를 보니까 나이 많아서 하얗게 된 저기 강집사님 같은 머리는 하얀 바둑알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검정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참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습관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습관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웃어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왜 웃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실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 잘못되고, 세상 훈련 받으면 그래요.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지금 아니고 아파트 붐이 막 일어날 때 이 양반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아파트 동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물건을 막 소개하고 계약하고 팔고 그러는데, 어느 주일날은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 주일인데, 이제 여전도 회장이니까, 연합회 회장이니까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막 밀려오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만 끝나고 점심 얼른 먹고 또 가가지고는 이제 손님들한테 저 샤프 아파트 몇 동 소개하고, 뭐 또 주변에 뭐요 규면시 아파트 몇 동 소개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급하게 저녁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허겁지겁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사회를 봐야 되니까, 사회를 딱 보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109동을 부릅시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맨날 아파트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사실적인 얘기예요. 또 하나 할까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새벽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골프장에 나가서 열심히 골프를 치고, 시간 되면 이제 옷 갈아입고는 교회 와서 예배를 해. 그때는 장로석이 있다고. 근데 어느 주일날 골프가 너무 잘 쳐지더래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차를 몰고 달려와 가지고는 장로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빈자리를 찾아가지고 얼른 꼽사리 끼어가지고 앉아가지고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처녀들이 막 기도 시간에 킬킬대고 웃는 거예요. 우리 불경건하게 왜 기도 시간에 웃는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대표 장로님이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담배값을 딱 내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바쁠 때마다 교회 갈 때 포켓 성경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포켓 성경.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포켓 성경 편리하게. 근데 그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혼미백산이 돼가지고 이 와이셔츠 주머니에 있는, 아니면 운동복 주머니에 있는 담배값을 딱 내놓고 아리랑 담배를 놓고 기도하니까 안 웃겠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버린단 말이 나와요. 버린다. 연습은 벗는단 말이에요. 자,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까? 운동선수는 벗어야 돼요. 우리의 얽매기 쉬운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경건의 사람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지고 온 망령된 것, 허탄한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과 훈련. 그래서 우리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건 훈련이에요, 결국. 그렇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인정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오면 면허증 받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면허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경건의 기초는 뭐냐?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이 능력을 다룰 말로 말하면 실력이 실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리 경건의 모양은 갖춰져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실력 있으면 인정받고, 세상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능력 있으면 환영받고 영접받습니다. 자기 종사하는 분야에 능력 있거든요. 실력 있어요. 그럼 스카우트 당하잖아요. 그래서 전북 JTBC에서 어떤 분은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서울중앙 JTBC 맞죠? 손석희 앵커가 하는 분. 저도 손석희 좋아하지만 제 아내가 손석희 팬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 JTBC 뉴스 앵커가 나오는데 아니 이정현 앵커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정현 앵커가 어디 출장 갔나, 아니면 한국으로 또 본사 발령이 됐나 했는데, 오늘 저기 이권사님 옆에 앉아서 예배드린 분이 일본 JTBC 특파원 나가가지고 앵커하고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설교 중 괜찮아요. 이따 환영하려고 그랬는데 노래도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얼굴 보셨으니까 앞으로 JTBC 일본 나오면
저 양반 얼굴이 나온다니까. 우리 이은숙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저는 또 홍보하는 데는 또 달란트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넘어갑니다. 경건의 종류와 할 일이 있어요. 경건의 종류와 할 일. 경건도 종류가 있어요. 자, 무슨 종류가 있냐? 헛된 경건이 있고 참된 경건이 있다. 자,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경건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입, 그 사람의 혀에서 나타나요. 말하는 것 보면 경건한지 안 경건한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뻔딱싸니 없이 해요. 같은 말도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은 말도. 우리는 경건의 언어를 써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헛된 말, 잡된 말을 쓰지 말고, 어떤 사람은 육두문자를 쓰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볼 때 아무리 실력 있고 돈이 많고 뭐 해도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혀에 있다. 우리의 경건은 어디에 있다? 혀에 있다. 우리의 경건은 어디 있다? 말에 있다. 말에 있다. 옆 사람한테 말할 때, 아이고 오늘 보니까 화장이 참 잘 먹었네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화장을 꼭 개떡같이 했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혀에 있다. 경건은 말에 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 경건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본다. 오늘 교회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말로는 더웁게 하라, 말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는 목마르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누가 못해요? 나도 100번 1000번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추우세요? 아이고 그러면 더웁게 하세요. 근데 그 양반은 보일러 뗄 수 있는 기름값이 없는데 어떻게 더웁게 합니까? 아이고 배고프다는, 배고프세요? 햄버거 사잡수세요. 그 사람 햄버거 사 먹을 줄 모릅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 중고품 집에 있는 이거 다 내놓으세요. 앞으로 집에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길래, 아니 전주에 큰 교회들 많이 있는데 우리 개척교회 같은 왜 이 신시간 예배당에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전주에 이 교회 이게 다 갔습니다. 갔는데 씨가 안 먹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 신시간 예배당에 김승년 목사 찾아가면 씨가 먹을 거라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딱 제가 요새 하고 싶은 일을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못 쓰는 물건 중고품을 내놓으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장애인들로 하여금 판매를 하게 해서 활성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이익금은 100%를 또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구두 안 신는 거, 옷 안 입는 거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면 그걸 아주 잘 입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구제하라 말해놓고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은 아이고 귀찮아서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까지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돌아다니면서 설교까지 하라는 교회는 또 신시간 예배당밖에 없네요 그러더라고. 와서 설명만 하라고 그랬대. 근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대 목사.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왜 홍보만 하면 되는가? 와서 말씀을 먼저 먹여서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치게 한 다음에 중고품 내놓으라, 잘 내놓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감동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킵시다. 자기 같은 사람은 기관 목사이기 때문에 누가 설교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까지 하라. 이게 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맙시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일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라 그랬어요. 이브리서 12장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건으로 기쁘게 섬겨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재림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얘기입니다. 너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속. 이 세속이란 말은 원래 캐토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부들이 세속화되고 수녀들이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이 교황들이 세속화가 되니까 영어의 세속화는 거기서 나왔고, 세속화, 세속주의라는 말이 거기서 출발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개신교회가 캐토릭을 향해서 세속주의 잘못됐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캐토릭이 개신교를 향하여 개신교는 세속화됐다, 개신교는 세속주의다, 이 말을 듣고 있다.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속화를 막아야 됩니다. 세속주의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야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았으면 사도 바울처럼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노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예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성령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성도들은 누가 알아줘야 돼요? 내가 알아줘야 돼. 내가 담임 목사니까 알아줘야 되지. 여러분 알아줘야 되지 몰라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경건한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은 거룩한 장로님,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가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뭐냐? 핍박받아요. 오늘날 이 세대도 대략 정치적으로 이리 얽히고 저리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봐달라고 하고 조금 어울려서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나와요. 김승년 목사님은 초지일관 하신 분입니다. 참새도 죽을 때 뭐 하고 죽는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참새도 죽을 때 짹 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게 뭐냐? 경건. 자, 네 번째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름만 소개할게요. 에녹 경건했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죠. 노아 당대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욥 순전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경건했죠. 롯도 경건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 중에서 건져냈고 욥을 경건한 자라 그랬어요. 자, 다윗 경건했죠.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분 경건했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들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머리에 눈에 안수했죠. 그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건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가봤더니 최초로 크리스찬이란 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썼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이 뭐냐면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경건해야 되는가? 경건은 예외가 없습니다. 경건하면 마지막 시험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고 마지막 환난에서 면제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경건하게 살고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대환란이 올 때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수 제외, 이선 제외, 강정숙 제외, 김종희, 아이고 이름 부르다 보니까 또 시간 많이 가네. 그러면 좋겠어요. 무적행 열려가지고 대마귀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조금 경건이 부족해. 그러니까 환란 더 당해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얘기고 베드로후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경건하고 말합니까? 환란 당할랍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대환란 때는 무적행이 열려서 대마귀들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성도들을 환란을 할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은 그 환란을 면하고 시험을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건합시다.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환난의 때를 면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